창세기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찰스 다윈과 그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글은 BBC에서 나왔던 그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각색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더해서 만든 건데, 일단 봅시다. 찰스 다윈이 쓴 이 종의 기원은 신에 의한 창조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진화론의 시초가 되어진 책이죠.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물론 일부 이슬람이라든지 어느 그 고대에 그런 진화에 대한 어떤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수 있긴 했었지만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습니까? 창조를 주장했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화는 창조예요. 그렇죠? 모든 신화에서 창조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그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를 말하면서 강하게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선택은 극히 미미한 유전적 변화가 보존되고 축적되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거대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딱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히 모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유전학적인 축적과 어떤 변화의 축적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가 자연 선택이 새로운 생물이 끊임없이 창조되었다는 신념과 생물의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신념을 일소에 버릴 것이라고 쓴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에 그가 말년이죠. 한 20년 동안 집중했던 식물학 연구가 그에게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요. 좀 전까지 얘기했던 급변한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식물학에 대해서 말년에 연구하면서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의문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 20년간 그를 매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875년부터 1882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수많은 지인들과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거죠. 자기의 이론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서 1879년 다윈은 영국의 큐 왕립 식물원에 조셉 후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최근에 지질학적 연대기 내에서 모든 고등 식물들의 급속한 진화는 하나의 지독한 수수께끼라고 이제 썼던 거죠. 다윈이 자신이 고등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꽃식물들인데 속시식물이랑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지질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윈을 좌절감에 빠뜨린 거대한 진화론적 사건은 바로 꽃식물의 기원과 초기 확산에 관련이 있는데, 그는 후커에게 쓴 편지에서 백악기 중반에 꽃식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그 종류가 엄청난 속도로 다양해지는 걸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레 연구에 의하면요, 꽃식물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고 짧은 시간 안에 35만 종 이상으로 뻗어나가 식물 세계에서 종이 가장 다양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질학, 우리가 화석 연구를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거, 1억 3천만 년 전에 그 전까지도 없었고 그 후에 갑자기 어떤 진화로 온 것이 아니라 등장을 해서 이게 갑자기 그 시대에 35만 종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죠. 꽃식물은 다윈이 굳게 견지하던 자연은 대약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의 가장 극단적인 외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유기 진화 생물학의 윌리엄 프리드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식물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가설, 꽃식물, 이 1억 3천만 년 전에 생겼던 꽃식물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무엇이냐면 꽃식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되었다. 말하자면 꽃식물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신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지꽃이 있어라, 목련나무가 있어라, 잔디가 있어라 등등 이런 식으로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버드 대학의 이 유기 진화 생물학 진화론자죠. 이 사람이
프리드만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억 3천만 년 전에 화석을 보면 꽃식물의 등장과 다양화는 도저히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가당착을 받았던 다윈은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고등 식물의 기원지는 남반구에 오랫동안 고립된 작은 대륙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도 매우 부실한 추측이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철회하지 않아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데, 그는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이 몹시 불완전한 지질학적 기록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연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지질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꽃식물의 진화와 관련된 모든 단계를 보여줄 화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류의 부족한 역량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리드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지만 기적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그 대신 경험적 연구 방법, 이성적 사고, 자연의 보편 법칙에 호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와 자연과 모든 만물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연구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악함은 이 다윈처럼 그것을 거부해. 끝까지 아니야 증거가 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놀라운 것은 다윈이 이미 사후 오래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의 사후에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석학들부터 해서 놀라운 과학자들이 매달렸지만 상당한 진전도 있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매달렸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꽃식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아무도.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되었을까? 꽃이 생겨나는 기본 구조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지독한 수수께끼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2020년대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우리의 무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또 그 신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물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가, 물에 대한 우리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물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액체, 고체, 기체를 경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물론 다른 물질들도 액체, 고체, 기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온에서 이루어지고 너무 저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액체, 기체, 고체는 물이 유일합니다. 또 지구상의 어떠한 물체도 물처럼 적은 온도에서 액체와 기체 그리고 고체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겠죠. 극지방과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은 지구 전체의 물 중에서 겨우 0.0001% 지나지 않습니다. 만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기체에 있는 물의 양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물의 만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많은 거죠. 이러한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은 지구 전체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즉 땅과 물의 비율이 약 1대3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이 이 땅 지구의 표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보다. 또한 물방울 한 바구니는요, 바닷물 한 물방울 안에는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물고기의 알과 플랑크톤이나 작은 벌레들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물방울 하나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심지어 우리 몸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겨우 1%에서 3%가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 우리 몸에서 5% 이상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2%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70%면 어마어마한 물이잖아요.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겨우 12%가 부족하면 그냥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소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의 수분을 보충하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생존을 위한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을 선택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물의 풍성한 공급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식물들에게 맛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신비는요 오늘 본문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식물들에게 내게 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땅에게도 먼저 명령하셨고 이번에 물에게 명령하셨는데 땅에게는 식물들이 내도라고 했죠. 나오게 하라. 식물들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땅의 물에게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다. 이로써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물의 기본적인 사실들이 다 생물을 번성하기 위한 물의 역할들이겠죠. 하지만 생물의 번성을 하게 하는 이 물의 역할조차도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어지게 되죠. 물이 생물의 번성이 아닌 멸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물이 번성이 아닌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물이 생물을 번성하는 역할을 반대로 수행하게 되죠. 역할이 반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앞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다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번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 역시 본성의 역할인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역행하는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불지옥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심판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돌리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좀 물을 보면서요 먹거나 또 물을 마시거나 또 물을 볼 때에 인간과 생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번성시키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번성의 원천이 물이다. 물이 없으면 죽어. 그 목말라 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물이구나. 물에게 특별하게 나를 번성하라고 명령까지 주셨구나. 특별한 은혜를 여기 주셨구나라고 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첫째 날과 병행을 이루는 넷째 날에 그 빛을 근본으로 삼으셔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간의 법칙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타내고 지구를 비추는 역할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둘째 날과 병행을 이루시는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궁창으로 인해 위아래로 나뉘는 물에게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 칭하신 궁창에게는 새가 날아다니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생물로 가득 채우시면서 매우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궁창으로 번역된 이 라키아는 두들겨 펴서 평평한 판이라고 했죠. 이것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이 판으로 하여금 물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게 하는 것이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의 역할이었는데, 때문에 원래는 이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했지만 하나님이 궁창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나누는 역할에서 이제는 하늘 속에서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새는 그 종류별로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주 무대는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개를 펴고 활짝 저 한 창공을 날아다닐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새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들을 보고 새라고 잘 하지 않죠. 그렇죠? 닭이라든지 타조라든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새라고 잘 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여러 가지 속담이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은 궁창으로 나누인 물 중에 아래에 모인 물에도 각각 생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큰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써 궁창 아래의 모든 물에도 생명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것에 생명이 넘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하여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 즉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인이 죄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간의 분노에 의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생명이 가득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번성된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보시고, 또 생명이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2명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잘 놀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비록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몸은 더러워졌을지라도 두 아이가 행복하게 정말 놀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면 정말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먹고 잘 입혀놓고 있어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모인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미워할 때도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미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미워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주변에 나와 그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보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10번 중에 9번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째 날의 창조는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본문에 기록된,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복을 버리는 자들일까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지 복을 받은 자인가? 하나 낳으면 복을 받지 못한 건가? 둘 낳으면 좀 애매한가? 셋 이상 낳아야 되나? 다섯은 낳아야 되나? 지난주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 만났는데 저희 동기 목사가 5명을 낳았거든요. 아주 국가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제가 칭찬했는데 도대체 몇 명을 낳으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번성한 것일까요? 아브라함 하나, 이삭이 쌍둥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긴 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많이 낳았어요. 첩들까지 다 하면 엄청 많이 낳았죠. 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는요, 욥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죠. 또한 시편 127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살통에 활이 가득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한 수십 개는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다자녀는 축복이 아니라 짐 혹은 부담으로 비춰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라면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자녀를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도 그것을 숨기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그래도 제 주변 목회자들도 대부분 좀 다자녀가 좀 있어요. 3명, 4명, 5명 낳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숨기려고 해요. 어디 가면 되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지 않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들을 저렇게 낳아?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거 이유만으로도 논문 몇 편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원론적으로 뭘까요? 가장 원론적인, 성경적인 원론은 죄 때문이겠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인의 시대 정신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시대 정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딩크나 욜로 많이 들어봤죠. 딩크족이나 욜로와 같은 문화가 자녀 낳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또한 다양한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번성이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역행하는 범죄예요, 범죄. 또 이런 시대 정신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 오염과 음식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결혼의 시기를 늦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이들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갖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낳는 복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면요, 그 이상 2명, 3명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 이상 낳는 것을 포기하죠. 자기 경제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제적인 능력 안에서 내가 1명이야, 2명, 3명? 근데 경제에 따라서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아이를 한계 짓는 거죠. 그 이상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현대 시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우리가 또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최대한 많은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것도 현 시대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농촌 시대도 아니고, 농촌 시대 때는 자녀가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그때는 그것이 또 복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자녀 한 명을 키울 때마다 학교와 또 양육비와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놓고 양육을 안 하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도. 낳기만 하고 여러 명 낳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 못 보내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요즘 시대 안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자녀를 가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분명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근원임, 복의 그 역사고 복의 산 증인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것도 있죠. 아까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의 그런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풍토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는요, 그나마 40대 이상, 좀 연배가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자유를 우리가 왜 건드리냐는 식이에요.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거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좋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방해합니까? 그냥 내려두세요. 자기의 자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 30대들의 생각이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요. 통계상으로. 법적으로 표현할 때. 조만간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복을 걷어가는, 복을 차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태를 분명히 꼬집어야만 하겠죠. 결국 이런 것이 인간의 멸망의 시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물에게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도울 것을 명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생명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생물들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또 이 자연과 환경과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